자, 이제 오늘은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시려고 우리 앞에 놓아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3년도 우리 한중사랑교회 표어가 뭡니까? 일어나라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라는 주제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자, 일어나서 뭘 하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일어나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말썽꾸러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안 듣죠. 불순종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드디어는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고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예, 그래서 주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어요. 지금 에스라서 1장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예,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사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이죠. 1절에 보시면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가 바사 왕이 된 첫 해를 말합니다. 이때는 BC 538년쯤 되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1차 포로 시기가 BC 605년입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BC 538년경이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약속했습니까? 예레미야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자, 그 어디에 약속하셨는지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또 그 다음에 멸망한 후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70년이 지난 이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방 나라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습니까? 다 믿으시죠? 구하라 주신다.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며,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며,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죠? 근데 왜 얼굴에 기쁨이 적어요? 근데 왜 그 얼굴에 걱정이 있습니까? 근데 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왜 얼굴에 그림자가 있어요? 걱정이 있으시죠? 약속의 말씀은 믿는데 걱정은 또 가지고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걱정할 게 없죠.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불안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데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평안을 받아놓고는 불안해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에 한 2년 전이죠. 한 3년 전이죠. 예, 칠레란 나라가 있어요. 저기 남반구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산호세 광산에, 거기 광산이 많은데 거기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가 그 산에서 700m 밑에 되는 그 갱도에서 매몰되었어요. 33명의 광부가. 완전히 이렇게 광부는 산속으로 이렇게 굴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 굴을 따라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속으로 700m나 지하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길이 막혀버려가지고 거기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33명이나 되는 광부가 땅속에 갇혀버리니까 야단이 났잖아요. 근데 어디 갇혔는지를 몰라요. 그 커다란 산속 어디 밑에 사람이 갇혀있긴 한데 한두 명이 아니라 33명이나 되는 사람이, 수십 명의 사람이 갇혀있는데 어디에 갇혀있는지 알아야지 이들을 구해낼 거 아니에요. 이제 굉장한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69일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래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산이 매몰된 이후에 이분들은 며칠 동안은 그 깜깜한 굴 속에서 야단이 났죠. 비명을 지르고 싸우고 절망에 빠져서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겠구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산 위에서 누가 알 것이며 누가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절망과 낙담 그리고 비명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살아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시체를 찾을 때 내 시체가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광부다. 위험 있게 죽었다는 말을 듣도록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망을 버리고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이 모든 광부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 위에서는 이들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7일 후에 우리를 구해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17일을 견디기는 쉬워요. 근데 언제 우리를 구해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견디어 나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서로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용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난 것은,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일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일반 신문이죠. 기독교 신문이 아닌데 그 조선일보에서는 이들이 살아난 것은 신앙심에 뿌리를 둔 희망을 가진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 살아난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이 희망이 33명이나 되는 그 700m 밑에 갇혀있던 광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이루었다고 전 세계 신문은 떠들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처음에 한 17일쯤 됐을 때 이제 산 위에서 밖에 지상에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먹을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간식으로 가져가는 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은 계속 이제 앞으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세웠어요. 과자 반 조각과 참치 2조각을 이틀에 먹는 걸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과자 반 조각을 이틀에 먹는다는 거, 하루에 과자 반의 반 조각을 먹어요. 참치 1조각을 하루에 먹고, 그리고 그 장정들이 견디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 배고픔은 살을 에이는 듯이 살이 녹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참 힘든 거였대요.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인육을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노코멘트, 얘기를 안 해요. 그 정도로 이 처절한 배고픔을 견디면서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가만히 누워있기도 힘든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갱도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리고 일정을 짜서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거, 뭐 하는 거 일과를 사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놓지 않고 그렇게 17일간 지냈더니 이 사람들을 지상에서 발견하고 후라시 같은 조그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기 시작해서 조그만 통로를 내고 그쪽으로 음식을 나르기 시작해서 69일간을 그 갱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구조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기적은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희망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 왕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방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참신이라고. 참신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참신인 백성인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은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 엄청난 숫자의 노동력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아깝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 고레스는 그 아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그냥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했고, 또 바사 신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껏 찬양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예배 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더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만스럽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70년이 지났어요. 이분들은 여기서 삶의 터전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습니다. 다 먹고 살 정도로 모든 게 다 구비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딴 곳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낌없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놔두고 일어나겠습니까? 예. 당장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한중사랑교회만 오면 어쩌다가 한번 일 안 해서 틈이 나서 왔는데 목사님은 계속 예배를 중시하시오. 예배보다 어떻게 먹고 사는 거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어떨까요? 지금 당장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예배를 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배 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 편에 봐서는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가 더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층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일터가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예. 몇 년 전에 제가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에서 그 가난한 집 청년이요 매우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게 재벌집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재벌집 회사의 사위가 되어서 굉장히 중직을 맡게 되었고 출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본가하고 이 처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굉장히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처가에서는 자기 본가 집 식구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본가에 가는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자기 본가를 외면하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전화해도 바쁘다고 받지 않고 동생이 오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초라한 남루한 행색을 가지고 이 의리의리한데 왔다고 자기 가족들을 부끄러워하면서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사람 어떤 불효자식이죠? 그죠? 혼자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부모와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먹고 살기에 바쁜 우리들은 본가를 외면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하여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불효자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취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느라고 예배를 뒤로 하는 자는 내 출세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불효자식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올 새해에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 아시죠, 여러분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죠. 야곱은 쌍둥이였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형이 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죠. 예, 부모 집에서 떠난 적이 없던 이 야곱이 도망을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먼 길을 떠나는데. 그래서 떠나는 길에 밤이 되어서 길에서 돌을 베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해주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말이 생각나요. 베고잔 이 돌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고 창세기 2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선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이제 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곳을 베델이라고 정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을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을 총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많은 가축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많은 이제 소떼와 가축과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이 베델, 그죠? 돌 베게 하고 돌을 기둥 삼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어디에 왔는가 하면 베델 조금 못 미쳐서 세겜이라고 있어요. 이 세겜은 교통의 요지고 아주 농산물이 풍성하고 목축업하기에 좋은 초원이 넓어서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 보니까 가축치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눌러앉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생겼어요. 그 세겜의 추장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욕을 보였다고요. 이방인이 자기 이제 형제를 강간하고 욕을 보인 걸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세겜 추장과 그 모든 남자들을 사기쳐가지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에 있는데 사기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나겠죠. 야곱은 작은 가족이에요. 그 주위의 모든 불악 식구들이 이 야곱 식구들을 죽이려고 일어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도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아까 약속한 데죠.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한 이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생활 잘 했다는 것을 성경에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제자반 할 때 약속해요. 사역반 할 때 약속해요. 새가족반 1과 2가 3가 4가 하면 등록교인증 할 때 약속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나는 한중 사랑교회 가족으로서의 뭘 다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딱 들고 제가 약속하라고 하거든요. 이거 서원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모두가 다 하라고는 안 했는데 사가 오신 분들은 다 손을 얹어가지고 다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는 돌아서서 잊어버렸어요. 세례 받을 때도 여기서 약속해요. 저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손 들고 네 아멘 해요. 그리고 오늘 이번에 새해에도 집사 임명 받을 때 약속했죠. 교우장 임명 받을 때 약속했죠. 수없이 약속하고는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 많은 곳
월급 많은 곳, 조건 좋은 곳 찾아서 하나님 예배는 나중에요.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돈 벌러 왔잖아요. 전국을 다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 돈 많은 곳은 힘든 곳이에요. 돈 많은 곳 찾아서 건강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녔다가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몸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입원하게 되었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 살아야지 돈 있지. 돈 있고 사람 있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 이제는 새해에는 내가 주님을 쫓아 예배를 우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매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속했습니까? 손들고 얼마나 서원했습니까?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우리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고백을 주님 앞에 했습니까? 그런데요,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에 왔더니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바라보느라고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던 야곱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예배 생활을 회복했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쾌락, 물질, 자존심, 명예, 출세, 이런 것들 다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갑니다. 버려야지 갑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욕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주일날 한번 가족들이 모이는데 각각 일터에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이는데 어떻게 그 가족들을 뒤로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교구 이야기에 질문을 그렇게 해놨어요. 예, 너무 궁금하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정을 내팽개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일주일 만에 한번 만나는 가족들이 주일날 상 앞에 둘러앉아 어선도선 같이 식사하고 서로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예. 참 어떨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게 맞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을 버리는 데 있어요. 신앙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서 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 가족하고 이제는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가족하고 작별하는 것도 말려요. 그냥 앞으로 가라. 예,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래요. 그는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뭐 그 가족하고 잠깐 작별하고 오는 게 그게 뭐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자녀된 도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 가족들의 눈초리가 뒤통수가 조금 따끈따끈해도 어찌해야 됩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선하는 이런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선택하는 것이. 예. 세상 일에 매여 있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가족과 오손도손 사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주일날 믿음의 표현은 절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져야 돼요. 믿는다 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표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주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있는 일상으로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같이 교회 데리고 나와야죠. 그죠? 오손도손 앉아서 식사할 여가 없으면 손잡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손잡고 교회 나와서 같이 오손도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쉽게 안 따라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 그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평소에 사랑과 헌신으로 자존심 팍 내려놓고 열심히 섬기면은 그분들이 감동한다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아, 예수 믿는 우리 아내가,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가 역시 다르시네요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중시하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 따라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본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가족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온 가족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약하고 미련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러므로 예배의 생명을 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아들 밥 해준다고 예배 못 나오는 분 계십니다. 아들 밥 해주고 아무리 아들 챙겨줘도 하나님이 그 아들 챙겨주지 아니하면 그 아들 인생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틈나면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틈을 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만이 우리 생활의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는 믿음의 표현이요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연락시키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3년도 새해에는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한중사랑교회 교인들이 숨어 있어요. 시험당해서 안 나온 사람, 이단에 빠져서 안 나오는 사람, 더 좋은 일자리 찾아가느라고 안 나오는 사람, 멀리 가서 못 나오는 사람, 중국 갔다 왔다 보니까 중국 갔다 오면 또 그렇게 안 나와요. 돈 안전히 이렇게 신앙이 멀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못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나 혼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주위 식구들 돌아보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친지들, 나의 동창들, 나의 교구 식구들 같이 살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믿음은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는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13년도 새해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 모든 비결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 회복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예배 생활 회복하지 못해서 널브러져 있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손잡고 함께 올라오는 이번 새해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새로운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새해는 예배생활 회복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